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할 차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룟유다 예수탕, 이것은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 6월절이라 다가오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고민하니 3절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4절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넘겨줬느냐? 마태복음 26장 5절 15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나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이것으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토요일날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이죠.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월요일은 성전, 누가복음만 하는 거니까 성전 청결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는 사람들을 쫓으셨습니다. 화요일은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에 어떤 비유가 있느냐 하면은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한 강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번 화 있을진저하고 마태복음에는 7가지 저주를 하시고 9번 연복회에 두 랩터를 넣는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시원하셨어요. 10번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11번 감람산에서 종말론을 강설하셨습니다. 또 수요일날에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흥명할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면서 주일날, 일요일날은 낙이 새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월요일날은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종교 제자들과 논쟁을 벌인 것이고, 수요일날, 지금 수요일날에는 가룟유다가 예수 팔 것을 흥정한 날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무엇을 하셨을까 보겠습니다. 7절, 22장 7절부터 38절까지 22장 7절에서 38절까지 6월절 식사입니다. 22장 7절에서 38절까지 6월절 식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목요일날 하신 일입니다. 목요일날 하신 일이에요. 네.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절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여러분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이 3만 명이 삽니다. 근데 이 절기가 되어지면 100만 명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어느 집에 가서도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집에 가서 먹을 곳을 찾을까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0절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요 사람은요 남자입니다. 남자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건 여러분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건너편에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남이 나귀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 6월절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 가서 6월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내서 어떤 집에 가고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식사할 방을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합니다. 6월절을 준비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 앉으사는 원어에는 식탁에 비스듬히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오랜 시간 합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게 뭐냐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8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6월절, 이스라엘에서 6월절을 지킬 때 뭘 먹었을까요? 어린 양의 고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언제냐면은 모세 때 1400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들은 계속 6월절을 지켰어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있잖아요. 일본에서 해방된 거 기념하는 광복절 있잖아요. 마치 이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1400년 동안 6월절을 지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때 내 몸이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믿음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서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지 말고 이제 내 몸을 먹고 하나님이 사단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념해요? 6월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옛 언약은 언제 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가 문설주와 눈이망에 바르라.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다? 예수의 피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먹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떡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살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단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할 거예요.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이 옛 언약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22절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쟤네들이 왜 누가 크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16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가 크냐라고 지금 식사 중에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큰 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상대적으로 더 젊은 자, 낮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요 말씀하시고 여기는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대하여 물을 떠다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랬어요. 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대하여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요거는요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면 누가 나와요? 제자들뿐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허다한 무리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12제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12제자를 파송해서 건너올려서 파송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끔 했어요. 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감당하고 오면 재림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시몬은 대표자이고 너희를 12제자를 다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대표로 해서 12제자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요구하다라는 것은 원래 너희를 청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청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단이 하나님에게 12제에게 욥을 청구하여 얻었잖아요. 우리 욥기에서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얻어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또 자녀들 다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청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아보시려고 사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세요. 달아보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중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그가 베드로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단이 흔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단이 흔든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습게 됩니다. 사단은 우습게 됩니다. 34절.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단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길까요? 사단이 이길까요? 사단이 이겨요. 영적인 경기입니다. 나는 사단을 못 이겨요. 누굴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다 보이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35절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것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9장 얘기죠. 9장에 12제를 파송했잖아요. 파송했을 때 이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 전거할 때에 모든 일을 잘 수행해 나갔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책임져 주셨다.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받아 살지어다. 이제는 주님이 지켜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9장에서는 책임져 주셨는데 이제 22장부터는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검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검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라고 했느냐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경이냐? 이사야서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 말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사라?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38절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했습니다. 가룟유다가 배신했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검이 몇 개 있어요? 저희들에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면은 몇 개를 더 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9개를 더 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이 2개 있는 것이 족하다 했어요. 요 2개의 검 중에 하나 갖고 나중에 베드로가 누구의 길을 치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 검으로 2개의 검 가운데 하나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6절)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39절에서 46절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시계까지 맞춰놓습니다.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기도도요, 습관입니다. 순종도 습관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습관에 따라 어디를 가신 거예요? 감람산에 가심에,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바로 동쪽, 시온산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1절 그들을 떠난 돌 던진 만큼 한 20m에서 30m 정도 되었습니다. 20m에서 30m.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세 제자를 기도하라고 하시고 20m에서 30m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은 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뭘 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셨느냐?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누구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9장에서도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별세에 대한 말씀. 예수님 십자가 지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흰옷, 한 흰옷처럼 밝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도 힘을 더했다는 것은 십자가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원어에는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원어에는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괴로워하면서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은 해발 900m이고요. 습도가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밤보다 더 추워요. 더 춥습니다. 더 추워요. 그 밤에 땀이 떨어지는데 모처럼 핏방울같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여 주셨지만 계속해서 뭐가 나왔어요? 십자가의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통, 십자가의 괴로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처럼 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운 밤에 그 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여기는 없지만 3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돌아옵니다.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다른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말고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은 기도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38편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내 영혼에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험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잖아요. 47절에서 53절 가룟 유다 배신입니다. 47절에서 53절 가룟 유다 배신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절 예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니라. 여러분, 군호는 뭐냐면 암호야.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암호. 반드시 여러분 암호를 알아야 보초를 교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암호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입맞추는 거야. 내가 입맞추면 누구다?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은 아무나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가죠? 지금 감남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감남산의 직경이 4km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유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발견하면 뭐 할 것이다? 입맞출 것이다. 그게 암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50절 그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기는 없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나서기 협회 회장입니다. 12제자의 가운데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길을 떨어뜨린지라. 나서기 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다혈질이야. 그래서 검 2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누구의 길을? 말고의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길을 쳐갖고 정확하게 길을 떨어뜨려요.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 정확한 거예요. 어부. 51절 예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 길을 만족 낫게 하시더라. 왜 낫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여기서 싸움이 붙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길을 잡아갖고 다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법자의 하나로 해안임을 받는 거예요. 이 검 때문에. 검 때문에. 아까 두 개의 검으로 족하다 했죠? 이 검 때문에 불법자의 하나로 해안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52절.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검새로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기를 맡기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허락하신다, 사단에. 허락하신다 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기를 맡기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54절에서 62절 베드로 부인. 54절에서 62절 베드로 부인. 목에도 가고 또 죽는데도 간다는 이 베드로가 드디어 3번 부인합니다. 3번.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원래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 그런데 이 안나스가 로마 황제에게 눈밖에 난 거야. 눈밖에 나서 파면을 당했어요. 파면당하고 로마가 그의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론 자손, 이 아론 자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론 자손인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어요. 로마가 파면에서도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먼저 안나스에게 형식적인 재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나중에 가야바에게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14절 시작.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들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먼저 누구한테 끌고 갔어요? 안나스. 그래서 지금 54절에 대제사장집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안나스한테 끌고 갔어요. 안나스한테 이제 형식적인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중에 누가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옵니다. 멀찍이 따라와요.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해발 800m, 밤에 추워요. 밤에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피울까요? 불을 피울 거야. 불을 피우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에 베드로 얼굴이 드러났을까 안 드러났을까요? 드러난 거예요. 우리 56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절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건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다른 여종입니다. 다른 여종. 이 베드로가요, 이 여자, 첫 번째 여자한테도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다른 여자가 또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는 맹세하고 아니라 했어요. 맹세하고.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말고의 친척입니다. 말고의 친척.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말고의 친척입니다. 말고가 뭐가 떨어졌을 때? 기가 떨어졌을 때 베드로를 본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아니라고 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꽃겨하면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안나스, 지금 안나스하게 받고 있잖아요. 안나스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한 관조에 있어요. 안나스의 뜰과 가야바의 뜰은 한 관조에 있어요. 거기 마당에서 뭘 폈어요? 모닥불을 피고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야. 끌려갈 때에 누굴 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연민의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봐봐, 네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부인했잖아.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이때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게 가룟이잖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룟인 자는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3절에서 71절, 63절에서 71절입니다. 공회에서 재판받은, 공회에서 재판받은, 이제 가야바에게 공식적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가야바에게 공식적인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며 66절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67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2절에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지상이 이를 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에 67절은 누가 말한 거예요? 대지상이 말한 거예요. 가야바가 말한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냐?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물어본 거예요. 죽이려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9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시라는 것을 다 알아. 여러분, 이 시편은 1000년에 가깝게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이 암송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이 메시아의 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요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0절 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러라 말하고 있느니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인데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신성 모독죄를 고발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공의에서 처리해버리지 빌라도 총독에 고발하느냐면 사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 빌라도 재판입니다. 빌라도 재판 이제 금요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요일에 일어나는 일 빌라도 재판입니다. 23장 1절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신성 모독죄를 고발한 거예요. 2절 고발하여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빌라도가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이제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다가 다시 정치법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정치법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정치법으로 몰아가는 거야 다시.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우리 요한복음 요 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6절에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매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 누구예요? 로마 황제와 헤롯과는 질이 다른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하느냐?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1차 판결이에요. 빌라도의 1차 판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5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미노라. 이 총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맡겼어요. 이거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시기해서 나한테 넘겨줬구나. 그래서 1차 판결이 뭐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판결 땅땅 내린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종교주의자들이. 또 무리가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예수입니다. 온 유대에서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7절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낸다는 것은 재판받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날이었느냐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가 군동왕이었거든요. 헤롯의 가날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고 재판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8절에서 12절 헤롯 신문입니다. 8절에서 12절 헤롯 신문입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더라. 헤롯이 예수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적 행하면서 보기 위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수 고발하니라. 빌라도 재판장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헤롯 관저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고발하는 거야. 계속 고발하는 거야.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럼 빛난 옷은 무엇이냐면 죽일 죄가 없다는 표시예요. 죽일 죄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겼어요. 왜 업신여겼느냐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리고 뭘 입혀줬어요? 빛난 옷.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고 다시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13절에서 25절 다시 빌라도 재판입니다. 다시 빌라도 재판입니다. 다시 빌라도 재판.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가리들과 백성을 불러보고 14절 너희가 고발한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것은 2차 판결입니다.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 2차 판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공연한 장소에서 신문하에서도 예수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고 돌려보냈어요? 빛나는 옷. 헤롯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 삶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차 판결한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본에는요, 명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 주어라. 그러니까 이 노만 사람들이요,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놓아주라. 근데 여기서 빌라도는요, 한 사람을 제시하지 않고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을 제시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1절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동요시키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라고요? 바라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라바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타협을 했을까요? 아니 빌라도가 왜 타협을 했을까요? 왜 타협을 했을까요? 밀란이 일어나면, 식민지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이 파면나가고 총독집이 파면나가고 본국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누굴 놓아달라고요? 바라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여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나는 내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3차 판결. 3차 판결.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르니라. 우리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누구예요? 총독보다 높은 황제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빌라도 어떻게 하느냐면 24절 다시 보면 와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도하고 원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에 나겨놓은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뭐 했어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손 씻고 대화에 물도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감당하라.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한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